호세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함께 있기 바랍니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호세아서 1장, 2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데, 호세아가 본래부터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새 아이가 출생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 고멜이 호세아와 아이들,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떠나서 이제 다른 남자와, 성경에 다른 남자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 명의 남자들과 오고 가면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호세아는 이제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데리고 있는 남자에게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다시 자기 아내로 삼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읽어드린 이 3장 3절의 말을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것이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3장 3절 보면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라고 말하죠. 기다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하기 전부터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1장에서 그렇게 고멜에 대해 설명을 하죠. 그 음란함이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다음에 새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를 낳고 나서도 다시 그 음란한 행실을 멈추지 않고 다른 남자의 품으로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 고멜에게 원하는 것은 이제부터 나와 함께 많은 날을 살면서 창녀가 되지 말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시고 나만 기다리시고, 그러면 나도 당신이 정말 나만을 바라보고 정숙한 아내가 될 때까지 나도 당신을 기다려 주겠소라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바알이라든지 가나안의 여러 신들, 아세라, 아스다로, 다곤, 몰록 이런 여러 신들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불의와 부조리에 빠져있고 또 음란함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장 1절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3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향하여 가서 거기서 영적인 음란함과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음란함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비유하면서 대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호세아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다르다. 어떻게 나를 고멜이라고 말하냐. 그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어요. 제 아내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용하는 아이디가 호세아잖아요. 주제넘게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정말 주제넘게 발끝도 못 따라가면서 호세아 예언자처럼 그렇게 사명감을 갖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아내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보겠다는 다짐으로 제가 아이들을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호세아라는 아이디를 쓰니까 제 아내가 그럼 난 고멜이란 말이냐 이렇게 기분이 나빠했었어요. 사실인데 자기가 고멜인지도 모르면서 그걸 막 항변을 했었어요. 이제는 알겠죠? 이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저도 고멜과 같은데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떠나서 사는 날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저는 스스로 제가 호세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나는 고멜이다라는 고백을 그렇게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지는 표정은 지우시고 나는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태도이죠.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는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본래는 지금 말고요. 본래는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과 다른 신을 좋아하고 그 안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은 죄가 참으로 크고 많아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에 대한 대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것은 남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불해야 되는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빠져야 되는 이런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거든요. 고멜이 다른 남자 품에 살고 있듯이. 그랬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몸값이 지불되어서 나의 몸값이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요 백성이라는 거죠. 본래는 우리는 이 죄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그 죄의 몸값인 이 죽음에 갇혀 있었어요. 그랬던 우리의 몸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셨죠. 대신해서. 우리의 몸값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값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스스로 당신 스스로 이렇게 밝혀주신 거죠. 나는 몸값을 치르러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나의 생명을 내어놓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인인 우리의 몸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의 몸값이 치러진 거죠. 지불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죄로 인한 우리가 치러야 될 우리의 몸값인 이 죽음,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이 죽음은 면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여는 아주 찰나의 그런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서의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값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온 우주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신이 지은 데에 대한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최종적인 형벌에 떨어지는, 그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형벌의 문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광과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그의 생명으로 치러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눈으로 항상 보고 있는 그 십자가는 증거예요. 보증이에요. 나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보증서입니다. 저희 집에는 뭐 그런 대단한 보증서는 없는데, 뭐 금을 사도 이 금이 진짜라는 보증서를 받고, 자동차를 사도 무슨 보증서가 다 있고요. 그 귀한 것들은 그 제품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보증서가 다 딸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서를 갖고 있으면 내 물건을 나중에 되팔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아무리 내가 침 튀기며 말해도 소용없어요. 안 믿어주면. 이건 진짜 순금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보증서를 보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이 십자가는 그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보증이에요. 내가 당장 죽어도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와 선물을 베푸셨다라는 보증이 되는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보증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그 고멜을 데리고 있는 그 남자에게 지불하고 고멜을 자유롭게 풀려나게 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와 그 죽음의 가로 사로잡혀 있고 갇혀 있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몸값을 지불하시고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백성요, 호세에서의 표현을 치면 아내요, 신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놓고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실을 놓고 본다면. 그러나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확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서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가리고 숨겨도 흠이 많이 드러나죠. 거룩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있고 이 습관된 죄로 인하여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죄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생명을, 그 보혈을 쏟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신 치른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아예 죄가 없는 자처럼, 그러니까 죄의 값을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는, 죄가 없는 의인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언제 결정된 일이냐면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해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이에요. 세상 창조 전에.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이미 인간의 창조를 계획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생명책, 그 명부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를 이 땅에 출생케 하시고 또 정하신 때에 어떤 사람은 이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20살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저보다 더 늦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마다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녀로 삼기로 정의로신, 창조전에 정의로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정하신 때에 따라서 각자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분에 있어서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자격이에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는 아직 터무니없이 부족함이 있죠.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루아가 이쁜 척은 하지만 아직 사람 되려면 멀었어요. 루아와 똘똘한 진돗개 하나 놓고 보면 얘가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 토끼와 놀면 지가 토끼인 줄 알고 강아지와 놀면 자기가 강아지인 줄 알고 돼지 우리 아이가 놀면 지가 돼지인 줄 안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짓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스스로 내가 인간이구나를 자각할 때까지는 그리고 내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그렇게 행동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 본질은 인간이지만 아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라서 드디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토끼와 다르구나. 내가 강아지와 다르구나.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내가 주워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서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해놓으셨고 그 부르시기로 작정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 이게 영원한 자녀의 신분을 얻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과정을 전제로 해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20장 26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백성 가운데서 골라서 나의 백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다른 분이세요. 이 세상과는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죄와 그 악함, 불의와 부조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어 계시는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평과 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놓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순서를 뒤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 거룩해지면 그제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를 향하여 쏟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먼저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말과 행실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너희도 내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때가 되면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육체적인 죽음을 맞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뵙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룩한 상태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미래적이죠. 아직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까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그 거룩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활이 거룩한 행실을 실천하는 생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길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은 단순하게 아주 좁게 도덕적인 정결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룩함의 요소 중에 도덕적인 깨끗함, 정결함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거룩에 대한 전체 다를 설명하는 말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한 자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쓰실 때 그 거룩은 구별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다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그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그 다름, 이 차이, 이 구별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구별됨을 설명해 주는 것이 거룩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별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이들로부터 잘라내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는 이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서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구별되라 그 말이죠.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름. 똑같지 말라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유사하고 똑같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아주 현격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 치더라도 그런 시도와 노력과 방향과 조금씩 드러나는 모습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구별되어지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뭔가 표준이 있어야 되죠. 다르다라고 말하려면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을 놓고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이 거룩을 구분하는 거룩함과 거룩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하는 그 기준, 표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에게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덮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또는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그대로 따라 사는 사람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는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교회의 어떤 법과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표준이에요. 유일한 표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면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길,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고민은 아무리 호세아가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완전히 쏟아 부어준다고 해도 이 고멜이 다시 정숙한 아내, 다시도 아니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아니었으니까 정숙한 아내로 변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호세아가 나를 찾아왔네. 나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이 음란한 나를 다시 아내로 삼아줬네. 이런 깨달음과 감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순간 이 여인이 순식간에
성숙한 아내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긴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한 그 말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을 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3장 3절 보면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하라고 말해요. 수빈아 이거 다음 단 계속했다 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써야 됩니다. 많은 시간. 이 말씀을 드리는 저조차도 참 부끄럽죠. 왜 그러냐면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늘어남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다양하게 여러분이 그것은 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멈춰서 그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표현하고 가져야 돼요. 실제적인 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갖게 돼 있어요. 아무리 분주한 일상 중에도.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우리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쏟게 돼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모자라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날들,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져 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건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실질적인 방안.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 조금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너무 조금 보내요. 두 번째는 창녀가 되지도 말고라고 하셨죠. 창녀가 되지도 말고. 창녀가 되지도 말고,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안 썼어요.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라고 호세아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로 홀딱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좋아하는 것에 시간을 쏟기 때문이에요. 좋아하는 것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알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시간에 바알 앞에 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 더 좋아하지 말고 나를 더 좋아하라라는 말씀. 나를 더 좋아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인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하실 자격이 있으시죠. 나 좀 좋아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면 내가 쏟는 시간이 어떤 것에 더 많은가를 따져보시면 돼요.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핸드폰 게임이 훨씬 많죠. 하나님보다 핸드폰 게임을 더 좋아하는 거죠. 어른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은 다를 수 있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아이들.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그것, 그 대상, 이것이 나에게는 우상이 되는 것이죠. 다른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머물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한 말이지만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겠다라는 거죠. 뒷짐지시고 내가 너 구원해놨으니까 이제 한번 해봐라 이러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는 말이에요. 고멜이 집에 데려오자마자 정숙해졌겠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행실이 바뀌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기다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멀리 서서 되나 보자 이렇게 구경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변화시켜주시고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다리시되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면서 기다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6절 보면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바울도 하나님이 오래 기다려준 사람이거든요. 사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없이 나를 기다려 주셨고 기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죠. 저도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정말 저를 오래 참아주고 계세요. 늘 하나님 앞에 그 감사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저를 참아주셨고 지난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이 형편없는 것을 하나님이 참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이것은 약속이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끝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지금 당장 부끄러운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시고 포기하시고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안 하세요.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많은 날들을 나와 함께 살자. 이제 다른 거 그만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면서 내 앞에 머물러서 나와 함께 살자. 변화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사랑하심으로 끝없는 참으심으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감사하면서 끝없이 나를 참아주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기억하면서 호세아가 고멜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많은 날들,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들에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좀 익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워져 가는
그럴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행복, 그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